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26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하는 것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오늘은요, 게으른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게으름에 대해서 크게 책망하고 있어요.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두었던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게으른 것을 악한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게으르면 죄를 범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범죄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게으름을 피우다 범죄한 겁니다. 저녁 때까지 잠잤다 그랬잖아요. 오후 늦게까지. 침상에서 일어나 지붕 위를 거닐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게으른 모습에서 그의 범죄가 시작이 된 거지요.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핑계가 많다는 말이에요. 일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지금 사자가 밖에 있으니 어떻게 나가겠냐는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한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패배한 사람들은 이유가 많지요. 매사가 부정적입니다. 다른 사람 탓하고요, 핑계대요. 오늘 본문 14절,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또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도무지 일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해는 이미 뜬 지가 오랜데 벌써 나가서 뭘 해도 일해야 할 때 여전히 침상에 누워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돌듯이 그저 늘 좀 더 자자만 합니다. 아마도 게으른 사람들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사자가 아니라 꼭 해야 할 일과 수고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거지요. 게으른 자들은 언제나 부정적으로 말해서 할 수 있으면 그 일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를 피해 보려고 하지요. 그래서 부정적인 자, 소극적인 자, 게으른 자들이 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거 깨뜨려야 돼요. 소극적인 생각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의 빈곤과 곤핍을 가져다주는 게으름을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깨뜨려 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이룰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맞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에요. 다 맞습니다. 체격이 큰 것도 맞고 상대가 안 된다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언제는 할만해서 가나안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안 된다고 부정적인 생각부터 하고 못하겠다고 피할 생각 먼저 하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소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복병 중에 가장 큰 복병은 게으름입니다. 나태이고 귀찮다는 생각이에요. 오늘 보면 15절도 보세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해도 주시는 것을 손을 펴서 받지 못하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무엇이나 쉽게 포기합니다.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여 성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할 수 없다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습니다. 때문에 게으른 자는 어떤 일을 통해서도 성취의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게으른 자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요.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와 어리석은 자는 형제처럼 참 비슷합니다. 게으른 자는요,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돼요. 환자가 질병에서 건진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환자임을 인정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질병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아니, 병원에 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고치겠어요? 게으른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충고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권면에 마음을 열고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게으른 자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아니면 부지런한 자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